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요, 한때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픈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파서 홀로 누워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음성을 너무 또 분명한 상처를 보았을 때에 자신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선명하게 기억나고 지금도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또 아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위로하시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 말씀에 다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 온누리 교회를 세웠던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한 1시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보다가 인상적인,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멱살을 잡힐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힘들다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서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의 폭이 다릅니다. 마치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내 목회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들 수도 있을 텐데,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언젠가 또 가정사역 세미나를 한다 해서 이렇게 또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기존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100몇십 명까지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자신을 가장 잘 따라주고 지원해주던 성도들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때 떠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시작했던 저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배워야 할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배신이란 과목인 것 같다. 배신이란 과목인 것 같다. 예수님도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배신이란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자신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꺼집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부모로서도, 또 형제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뼈아픈 말을 듣게 되고 등 돌리는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있고 또 멱살도 잡힐 때가 있는가 봐요. 저는 아직도 그런 거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그런 과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들이
멱살 잡힌 경험을 다 하는 것이다 하거나 또 배신, 그건 예수님도 하셨고 배신의 과목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이다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다 하는 거 나도 이제 겪게 되는 거구나. 이렇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 위로와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인간의 가난과 슬픔과 눈물 한숨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뭡니까? 마음의 상처, 몸의 병약함, 가난의 서글픔, 사회적인 편견, 부당함과 착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 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별의 별 계략을 다 버리고 있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마음 같으면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집어가 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다 낱낱이 드러내고 싶은데 하지만은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6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다 아는 자로서 나도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하나님에게 들은 말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요,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먼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하고 싶은 말 참 많은 입장에 계셨고 말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하는 입장에 계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 자체, 오늘 이 말 듣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느끼셨겠구나 하는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도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나는 내 심중의 판단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뼈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심중의 말, 내 판단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심중에 나의 판단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을 한번 말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참지 않고 한번 정말 속 시원해지려고 한번 말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 것 같은데 알아듣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좋은데 말같이 되면 좋은데 변화 안 됩니다. 내 심중에 내 판단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 것 같은데 알아듣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지금까지 개척하고 한 몇 편 했겠습니까? 한 주에 3번씩만 해도 뭡니까? 한 150편, 160편은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설교가 사람 변화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귀에 따갑게 자식 키우면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 보셨지만 얼마나 자녀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부부간에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늘 싸우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계속 처음 결혼할 때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싸울 때 내용 보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심중에 있는 이 판단 이거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냐? 아무리 따지고 들어보셔도 그러면 상대도 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상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나를 향한 판단이 심중에 있거든요. 누구나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역효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뭐가 사람을 바꾸는가? 무엇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내 심중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해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술주정공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술을 끊어라. 아무리 말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방황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때리고 아무리 달려도 곁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 즉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의 힘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는데 또 그분의 음성 파일로 저희 음성 파일이 있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그곳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목회 경험을 속에서 우러나온 한 말씀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이다. 칭찬. 칭찬은 사람을 바꾼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바뀌는 거 보니까 칭찬은 아직 안 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요, 삭수가 노랗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삭수가 노래지는 거예요. 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뭐가 될래 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심중의 판단으로 지금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고 자식일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의 중심의 영혼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실 만큼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도무지 바꾸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해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귀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그 증거죠. 그들은 모두 고기잡이 어부였고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인생, 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들이 지금도 불려지고 빛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항상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한다 합니다. 적어도 5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존귀한 내 아들아.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죠? 적어도 5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존귀한 나의 아들아 하고 말한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섯 명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그런 아이지만은 보여지는 실상을 보지 않고 앞으로 바라는 실상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실상을 말하면 할수록 먼저는 여러분, 말하는 내가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못마땅해하고 미운 마음은 사라지고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정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면 나에게 좋은 말이 나오냐? 아닙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의 미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오는 이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또 사람의 영적인 존재에서 상대도 또한 느끼게 되고 상대의 마음이 바꾸고 또한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다시 조명되게 되고 내 안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니까 자기 자신도 점점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적극적인 인생이 되어서 정말 5만 명을 먹여 살릴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가정을 세울 때나 서로 부부 간의 관계에서나 부모 자녀 관계나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귀한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해야겠구나. 이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던져버리고 정말 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정말 뭡니까? 내 말을 정말 선한 말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비전을 이렇게 세워야지 생각을 했는데 비전이 한 3가지를 세워봤습니다. 첫째는 제자훈련 영성센터를 꼭 세워야겠다. 지역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제자훈련 영성센터에서 목회자들이 모여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장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에서 훈련되는 그런 장소로 세우고자 제자훈련센터를 세워야겠다. 또한 10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100명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해서 이런 비전을 말합니다. 손해 볼 게 없어서, 잃을 것 없어서. 그래서 누가 봐도 먼저 교회 월세부터 제대로 내고 하십시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뭐 있어서 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께 선하게 전달됐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목표 앞에서요, 지금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거나 내 판단을 말하고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군생활도 여러분 어떤 부대가 편한 부대냐면 훈련이 많은 부대가 편하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많아서 힘드니까 내무반에 들어오면 고참이든 후임이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훈련이 없고 부대가 목적이 없으면 늘 내무반에 모여서 서로 높다고 아웅다웅하고 고참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심중의 생각을 말하고 밤마다 후임들은 벌벌벌 떨고 있고, 이거는 지옥과 같은 내무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견디기 힘든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직분 가지고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하면서 서로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큰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이런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관점으로 그 영혼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저 영혼을 통하여서 지체되어서 어떻게 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실 것인가,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큰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큰 목표를 함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봉사와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분별과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신방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하도록 열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물질의 은사가 있으면 많은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물질을 통해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폭넓은 관점으로 서로의 은사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절대로 성도 서로를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말이 들리거나 하면 가능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건 내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맙니다. 내 입술에서 그런 내 판단과 말이 자꾸만 떠오르고 생각나고 생겨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입에서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자한 말과 칭찬하는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과 비전을 향한 언어들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생각과 내 심중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 그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심중의 말을 해도 곧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 심중의 판단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내 심중의 판단, 얼마나 연약한 생각이요, 집안이 약한 생각이요, 오해가 많은 생각이요, 결점 많은 생각들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판단과 내 심중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그러한 판단과 생각과 입술을 이제는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만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주여, 그들에게 보여지는 실상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실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성도들 서로 간의 교회에서도 내 심중의 판단을 말하지 말고 서로에게 가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계획과 그 영혼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에게 향하여 주여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은사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말, 우리에게 인자한 말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제자훈련 영성센터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100개 또 10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생활비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100명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